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끄는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다 같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제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산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오신 우리 강미숙 권사님, 또 박미선 권사님, 또 우리 또 안중기 쌤 계시는데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19는 그냥 다 걸립니다. 다 걸린다 생각하시고 그냥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백마고지에서 그 국군 유해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유해가 발굴됐냐면 사격 자세를 취하고 전사하신 국군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보니까 그 헬멧에 관통된 자국이 있고요. 또 저 국군 고 조응성 하사, 그 당시엔 일병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시신의 유골, 이 해골에도 관통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총격전을 벌이다가 머리에 정통으로 관통을 당해서 즉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포탄이 막 떨어져서 그 흰 연기가 온 고지를 뒤덮고, 그리고 총소리가 얼마나 크고 시끄러워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뭐 국군이라고는 하지만 뭐 제대로 된 훈련도 못 받으신 분들인데 전쟁에 나갔었다가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뒤로 가다가 맞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격 자세를 취하시다가 이렇게 사망하신 저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치하와 6.25 전쟁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뉴스를 좀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젊은 나이에 이제 징집이 되셔서 이제 출전하셨는데 특이하게도 자녀들이 있었더라고요. 5살, 3살 된 딸들이 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제가 그 어떤 그 전쟁에 나가는 군대로 이제 징집돼 나가는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배웅하는 딸의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5살, 3살 된 딸들도 아버지가 군대 간다고 그럴 때 뭘 모르지만 아버지랑 헤어지는 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또 그 아버지도 그런 딸들을 두고 떠나가는 게 얼마나 참 눈에 밟혔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또 있다면 이제는 좀 그런 분들의 유해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해를 좀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군대에 도망가고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 나라가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군대 나가서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했다라는 뉴스를 좀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가 막힌 뉴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 중고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마스크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뭐 마스크를 파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마스크를 파냐면 확진자가 썼던 마스크를 판다는 거예요. 이거 쓰면 마스크 걸리니까 이거 사서 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코로나 감염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려서 돈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파는 사람도 있고 샀다는 사람은 없지만 뭐 그래요. 어쨌든 그런 글이 올라왔고요. 또 이런 기사도 왔습니다. 무슨 기사냐면 차라리 코로나 걸리고 싶다 그런 기사가 또 이 기사를 보고도 제가 기가 막혔는데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은 좀 다르더라고요. 앞에 거는 돈 많이 받으라고 빨리 걸려라 그 얘기였지만 이번에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이 코로나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코로나 걸리는 건 상관없지만 놀러 다니다가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역지원금 받고. 근데 나는 놀러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방역에 힘썼는데 난 코로나 안 걸렸는데 주변의 사람들 다 쉬는 거 보니까 이럴 바에는 나도 차라리 코로나 걸리고 싶다. 그런 기사가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 뭐 놀러 가다가 그런 거 아니죠. 다 뭐 직장에서 일하다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는 성도님들만큼은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아마 올해 뭐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야 이제 끝날 텐데 또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델타의 위기를 잘 넘어갔기 때문에 오미크론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이제 시기가 끝나고 날 텐데 그때 작년까지는 가정당 10만 원씩 드렸잖아요. 아마 올해는 대부분의 분들이 코로나 걸리셔서 10만 원씩이 아마 이제 신방하면서 뭐 위로비 이제 드릴 텐데 그 위에도 안 걸리신 분들 있으면 그분들도 드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코로나 안 걸려서 못 받나 염려하지 마시고 코로나 안 걸린 분들도 이번에는 방역지원금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연말에 드리려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에서 이런저런 뉴스 많이 나오지만 또 나 차라리 코로나 걸릴 거야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땅에 본이 되는 성도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코로나19가 아닌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지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 속으로 직접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부짖지 말고 또 지도자인 모세도 더 이상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유 없이 홍해 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모세가 순종할 때 그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 걸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왕 갈라주실 거면 그 바다를 그냥 완전히 갈라주시지 완전히 갈라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바닷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수심이 2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바다를 가르셨으니까 좌우로 벽이 된 그 홍해 바닷물의 수심도 몇 미터겠어요? 기본 200m입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나뉘어졌으니까
요 가운데 있던 물이 갈라지니까 그만큼 더 올라가서 적어도 210m, 220m, 230m, 아니면 300m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적어도 200m 이상의 높은 물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들어가시겠어요? 예전에 수족관에 처음 간 애들이 있었는데요. 수족관에 가다 보면 요즘은 어떤 수족관이 있냐면 이렇게 터널로 된 수족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수족관을 어항 바라보듯이 옆에서 바라봤다면 요즘은 수족관을 바닷속을 지나가듯이 그 수영장 밑으로 지나가는, 수족관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 같은 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터널 같이 돼 있어서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 봐라고 그러면 어린애들 가운데는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그 튼튼한 강화 유리로 막아놔도 물속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 강화 유리로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갈라놓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지면 그 물속으로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홍해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 지나갈 수 있을까? 무서워서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양 홍해를 갈라주실 거면 그 가른 홍해 바닷물에 옹벽을 좀 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홍해 바다가 바위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생수도 바위가 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바위가 되게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든지 할 텐데 왜 물벽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라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를 보면 그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에 대해서 영화적으로 잘 묘사해 놨습니다. 저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바닷물이 멀쩡한데 그 바닷물이 벽이 돼 있는데 그 속으로 지나가라라는 겁니다. 그건 영화적인 상상력이니까 그냥 고래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저게 아주 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내 옆에 지금 바닷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만큼만 갈라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 보았는데 여호수아서 3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때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어떻게 가르셨냐면 홍해처럼 가운데를 반으로 가르신 게 아니라 그 요단강물을 막아버리시고 요단강물이 멀리 아담 성읍 전두리까지 밀려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물 쏟아져 지금 막 밀려오는 강물도 막으셔가지고 멀리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홍해 바다도 아예 그냥 밀어내 버리셔가지고 안 보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홍해 바다가 16km 더 폭이 넓은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16km 정도를 양옆에 바닷물이 그냥 있는데 그 속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한 발 한 발 거딜 때 내딛고 걸어갈 때 하나님 의자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내가 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 홍해 바닷물이 언제 다시 덮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바닷물을 막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역할 때에는 보통 더블백이라고 하는 것만 메고 다니니까 짐을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전역한 다음에 교회 형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수없이 다녔던 길인데 전역하고 그 길을 가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휴가 복귀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갔던 그 길인데
전역하고서 짐을 가지러 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형한테 형 밟어. 형이 밟았어요. 근데 커브길에서 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연히 떨어지지 않았고 멀쩡했지만 곧 잠깐 미끄러지는 그 사이에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야, 내가 괜히 형한테 밟으라고 그랬구나. 아, 그냥 올 때 좀 좋은 차 타고 올 걸. 그 형 차 타고 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뭐냐. 그런데 딱 차가 멈춰섰는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조금만 더 갔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고전에 딱 멈춰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믿고 앞으로의 어려움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닷물을 아예 물러가게 하지 않으시고 또 옹벽으로 콘크리트 쳐주시지 않으시고 시퍼런 그 바닷물이 넘실거리지만 그 바닷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보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애굽의 군대는 시험하다가 그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냐면 만나로 먹이세요. 근데 그 만나를 내가 부지런하니까 일주일치 거둬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실 때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미리 많이 준비해야지 거두어놨어요. 그 다음날 먹으려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0년간 만나를 주신 것은 뭐냐? 매일매일 주신 건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면서 내일을 믿지 못하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쟁여두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 그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사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분도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여호와께서 바람을 부르실 때 무슨 바람을 부르셨냐면 동풍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서쪽입니다.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서쪽이에요. 그들이 나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동풍은 어디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러면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왔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도 어느 쪽이 먼저 갈라졌겠어요? 동쪽이 먼저 갈라졌겠어요? 서쪽이 먼저 갈라졌겠어요? 동쪽이 먼저 갈라진 거예요. 영화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서쪽부터 갈라진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성경에는 동풍이 불어서 동쪽부터 바다가 갈라져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나중에 갈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서쪽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쪽부터 갈라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16km 떨어졌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동쪽의 바다부터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야, 손 내밀면 뭐 달라진다며. 뭐가 달라져? 아무것도 안 달라졌잖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저 동쪽 바다부터 갈라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 영화를 좀 잘못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화에서도 그 대부분의 어떤 뭐 어린이 설교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지팡이를 바다로 내쳤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저거는 영화적인 클라이막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쳐야 뭔가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건 저거는 내 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무공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갈라졌다는 거는 내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일제치하와 6.25 전쟁과 수많은 군사 독재 정권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친히 넘어가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도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신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의미도 다 잊어버리고 도관에 든지같이 갇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끌고 와서 다시 포로가 되게 할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마음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혼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에 혼란이 찾아오면 결국 어려움 당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환란으로 몰아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튼튼하고 멀쩡했던 병거 바퀴들이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치는구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멀쩡했던 자기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거구나. 우리를 치시는 거구나.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쩡히 건너갔던 그 홍해 바다가 다시 덮어지게 되니까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전혀 건너갈 필요가 없는 홍해 바다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셔서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올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소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또다시 염려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제의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능히 풀어줄 수도 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지금도 성경을 볼 때 트집을 잡습니다. 이게 뭐냐? 홍해가 과연 무슨 바다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얌숲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레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왜 붉은 바다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유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리드시, 갈대숲이었는데 잘못해서 레드시라고 번역을 한 거야. 원래는 이를 하나 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쓰여질 때는 영어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갈대에서 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레드가 된 거야.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히브리어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홍해가 왜 레드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레드시라고 된 이유는 뭐냐면 홍해 바다에는 저렇게 붉은 수초류가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이 그 조수 간만의 샤 때문에 얕아졌을 때 붉은 수초류 때문에 바다가 붉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다큐멘터리나 아무리 뭘 봐도 홍해 바다는 저렇게 파랗지 붉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영어든 뭐든 간에 저 애굽의 앞바다는 레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얌숲이라고 되어 있는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 가운데 홍해 바로 옆에 가로치고 있는 저 이상한 꼬부랑 글씨가 얌숲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얌은 바다라는 뜻이고 숲은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얌숲은 뭐냐? 수풀의 바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수풀하는 말이 어디에 써 있냐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쓰였는데 첫 번째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요나가 바닷물 속으로 던져졌을 때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라고 하는 저 구절의 바다풀이 수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숲은 어디에 쓰였냐면 갈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 미리암이 더 이상 자기 아들 모세를 숨길 수 없을 때 그 아들 모세를 방주에 담아가지고 어디에 놓냐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기에 쓰였던 갈대라는 말이 수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수프라는 말이 갈대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갈대 숲을 지나간 거를 홍해바다라고 잘못 번역한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바닷물을 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갈대밭을 지나간 거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수 있냐면 그러면 그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쩡히 건너갔던 그 갈대밭에서 애굽의 군대는 왜 죽었어?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흙에 병거가 빠졌기 때문에 옴짝달짝 못해가지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병거는 물에 빠졌지만 사지가 멀쩡한 군인들은 뛰어가면 되잖아요. 왜 걔네들은 왜 빠져 죽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봐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또 내가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저마다 이쪽 저쪽에 서가지고 상대방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요. 내 편은 무조건 좋은 놈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긴 믿는데 아들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안 믿어요. 엉뚱한 걸 믿어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똑같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건너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홍해바다를 건너 축복의 땅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바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환난을 만나지만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환난을 지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군대 때문에 죽게 됐다고 막 울상이 됐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는 너희가 죽을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영광을 얻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환난, 모든 고난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중풍에 걸린 지 오래돼가지고 손발이 다 굳어버린 그 사람이 멀쩡히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풍에 걸린 사람 누구 죄 때문인지 모르죠. 자기가 잘못한 건지 자기 부모 죄 때문인지 사람들은 그걸 논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환난을 만났다 그래서 환난 때문에 넘어진 인생 되지 마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렇죠. 이 시대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한 착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만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천원 땅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의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도 보니까 바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은 저들을 학대하면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느끼고 히브리 민족은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학대의 결과는 뭐였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성해 가더라라는 것이고 학대를 하면 할수록 번성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오히려 애굽의 사람들이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핍박하고 협박을 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일했던 산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났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흥왕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강한 군대가 있고 아무리 강한 공권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을 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악을 꾀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시편 37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악을 행하여서 잠시 잠깐 형통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축복의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는
역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아랫동네에 대구, 영북, 예천에 가면 특산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과죠. 저희도 대구에 계시는 작은아버지께서 사과를 이렇게 때때로 자주 보내주시거든요.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사과가 왜 그쪽 지방에서 맛있냐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일교차가 클수록 과일이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사과가 그래서 잘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철원에 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일교차가 큰 거는 철원도 만만치 않잖아요. 철원도 일교차 크기는 대단한데, 그래서 철원은 사과가 맛없나 찾아보니까 철원도 사과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뜨거웠다가 밤에 추워졌다가 그러면 사과가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온도가 똑같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일교차가 없이 그냥 늘 꾸준하게 28도, 30도 늘 꾸준하게 유지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는 오히려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더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으면요, 고여 있으면 썩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뒤집어 놓으시니까 깨끗해지고 더 맛있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폐업 감사 예배. 저도 아직 목회를 꽤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 저도 한 번도 이런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이 창업 감사 예배, 무슨 뭐 창립 몇 년 뭐 기념 감사 예배, 당선 감사 예배, 보통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성희 목사님의 그 간증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신의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그 하시던 공장 문을 닫게 됐다고 우리 목사님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아시니까 지금 공장이 망했다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냐. 근데 그 성도님이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말씀하기를 아니 제가 공장을 시작할 때에도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 처음과 마지막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했으니 시작할 때도 감사 예배 드렸으면 마칠 때에도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뒤통수를 한 대 맞으신 것처럼 깜짝 놀라시고는 아 그렇구나 하고 가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던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 기대를 가지고 감사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장문을 닫았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재기하는 게 어렵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도 그분은 공장문을 닫아요. 그럼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런 분은 그 폐업을 만나는 그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의 인생이 형통할 때만, 내가 잘 될 때만 할렐루야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욥과 같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믿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광교회 성도들도 환난을 만날 때 있지만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환난을 갈라주셔서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참된 소망과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213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모양은 다를지라도 환난의 홍해를 만나 어려움 당하는 인생의 좌절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